아침 새벽에 4시에는 꼭 일어납니다. 8시까지는. 그전에는요, 쉽게 말해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인사드리고 인사 때우고 그 다음에 주에 대한 책 읽고 싶은 책 읽는다고 막 정신 없었어요. 아니 이제 철이 좀 들었어요. 8시부터 8시까지는 4시부터 4시간 성경을 일독해요. 일독은 여러분이 아는 일독이 아니고요, 머리에 내 사진 찍는 거예요.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뭐 1초 걸립니까? 0.1초도 안 걸리죠, 그죠? 여기 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참 하다 보면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1시간 내외. 읽다가 나한테 필이 꼽히는 거, 말씀에 와닿는 거, 그런 내용을 내가 필사를 해요, 필사. 성경 전체를 필사하다가 그것보다는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일본말로 아다리 되는 거, 필이 꼽히는 말씀을 필사를 해요. 필사해서 올 수 없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한 단락을 씁니다. 쓰고 나서 다른 역본에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에? 그걸 찾아보면요, 굉장히 깊어요. 우리 한 3학기, 4학기 정도 학생들은 거의 샀을 거예요. 고영민 박사님이 그부터 평생요, 평생 번역해서 해서 쓴 책이 있어요. 한 7만 원 정도 줘야 될 거예요. 신약만. 신약 한 권에서요 43개 번역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영민 박사, 쿰난 출판사는 고영민 박사예요. 자, 보세요. 다른 역본 찾아보는 게 쉬울까요? 이만큼 두꺼운 것은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요.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나이가 들면요, 근육이 감소돼서요, 사람이 걷지 못해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서서 있는 거예요. 전 2시간에 2시간만을 여러분 보면대 앞에서요, 서서 성경 읽고 서서 번역본 찾아보고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 자기 장단지나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단단하면 건강한 거예요. 퉁퉁하고 단단하면 건강한 거예요. 특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요, 근육이 감소되면요, 걷지 못해요. 일본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육이 감소돼서요, 걷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요, 일본에서는 남자들은 9년 방 안에서 있다가 죽는 날짜가, 그건 사는 맛도 없죠, 재미도 없죠, 그죠? 여자들은 12년. 여러분도 그래 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근육을 강화시키세요. 많이 뛰세요. 많이 걸으세요. 그거 서서 하세요, 서서. 예. 그리고 찬양할 때 뒤꿈치를 들고, 학생들은 시켜봤거든. 한 100명 시켜봤는데요, 4절 동안에, 4절 부를 동안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2절 가니까 다 내려앉으라고. 뒤꿈치 들고. 하여튼 근육이 감소되면은 생활하지 못, 정상적인 생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번역본을 보라는 거고요. 고영민 박사님이 했던 43개 성경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자비 다 알죠? 긍휼이 더 어렵죠,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성경 읽다 보면 긍휼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1번에 관주를 찾아보면 돼. 아니, 1번 쓰면 다른 역본에서는 긍휼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43개를 들어서
펴볼 필요가 없이 신약은 돼 있어요. 구약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꼭 사세요. 밥을 굶더라도 밥값을 아끼서라도 사세요. 근데 3학기 이상 학생들은 거의 샀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보물이 되기 바랍니다. 예.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우리 이것도 두 번 읽읍시다. 시편 131편 9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 조직했다는 건 배 짜듯이 했다는 거예요. 예. 우연의 옷을 입은 섭리의 손길. 이 내용은요, 존 프라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온 것을 내가 중요한 것만 옮겨 적어서 강의안을 만든 겁니다. 우연의 옷을 입은 섭리의 손길.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이 없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거기 할게요. 제가 어느 해 때요? 연초가 되었어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아요. 첫 해 내가 올해는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야 되겠다. 기독교 강요는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 최고의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7장 들어가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이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인정하시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들고 고난의 계절을 걷고 있어도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지나가니까. 터널은 지나가니까. 예. 우연의 옷을 입은 섭리의 손길.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죠. 기독교 강요 16장 17장 여기 바로 나오네요. 우연도 운명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간섭 옆에다가요 보존을 적어 넣으시면 좋겠어요. 청교도 유명한 설교자인 퍼킨슨 목사님은요, 예수 믿기 전에요, 어느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는데 포장지로 따라온 그 포장지가요, 요리문답이었어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었어요. 그걸 읽고 예수 믿고요, 유명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곧이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섭리 중에 가장 큰 섭리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번에 강의 듣고 그냥 유인물 집어던져 놓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을 사보시고요, 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탁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내가 될 때까지는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을 때 그때 내 것이 돼요. 한 번 읽고 되는 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종류의 난관이 있으면 각 전에 그 위에 나를 친자식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새끼같이 대하세요. 자기가 낳은 새끼처럼 대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에 딱 와닿을 때 아멘 하면요, 내 것이 돼요. 그것이 내가 접수돼요. 저 북한말로 접수.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예. 세 종류의 난관들이 있습니다. 돌파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죠. 첫 번째 육체 질병이에요. 육체 질병. 육체 질병이 걸리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즐거움과 기쁨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왜 육체 질병을 허락합니까? 육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닮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 안에 바실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 실제 나와요. 두통이 있어가지고 두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편안하니까요, 육신의 정력이 꿈틀대더래. 그래 다시 하나님 두통 다시 주세요. 그래 기도했대. 굉장히 수준 높죠. 고난은 성화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가 됩니다. 고통과 질병을 통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종종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신다. 너무 중요하니까 줄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영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종종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난은 당하고 있는 것은 물질, 돈, 가난이에요. 돈에 쫓기고 가난에 찌들면 아름다움, 기쁨, 평안, 가난, 재정의 어려움, 궁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찾게 돼요. 참 부끄러운 질문할게요. 저 뚝섬 성수역 부근에서 해설을 할 때 10시에 지금도 극동방송에 사랑의 뜰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한 1년 출연해달라 그래서 1년 동안 쭉 나갔어요. 5월달이 됐어요. 근데 나는 막 회사 나가서 막 뭐 지시할까 하고 급한 거 해놔놓고 가니까 막 뛰어서 막 택시 타고 막 뛰어서 갔는데 겨우 시간 도착해서 하는데 그때 대담화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장로님 라이락 향기를 맡으면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라이락 향기고 뭐고 라이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막 쫓겨가지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했는데 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돈에 쫓기고요 몸이 아프면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미의 향기도 안 맡아집니다. 저도요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한 수년 동안 고생했어요. 수년 동안. 근데요 참 감사하는 돈을 맡아 있는 재정을 맡아 있는 우리 부원장 저희 집사람이요 돈 때문에 막 짜증을 내거나 나한테 돈 구해라고 막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까요 깨끗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남편, 사람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아프게 하시거든. 자, 꼭 적어놨다가 우리 다음에 내가 강의할 때는 일부러 와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겠어요. 왜요? 비대면을 하니까요 감이 안 와. 감이 나는 나이가 늙어서 그런가 봐.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다음에 왔을 때 꼭 확인할게요. 제가 며칠 전부터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10,000명 이상 된 교인들을요 올해는 29개 교회를 다 분산시켜요. 교인을 10,000명 보내. 자기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지난 10월 첫 주에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했는데요 6개 강의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참 사랑하신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오면서 또 들었거든요. 이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비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합동 쪽에 초기자 나는 문바다 그랬어. 문바는 알죠? 그죠? 그 합동 쪽에 초계장이에요.
통합측에 이 교단, 이 교회가 통합측이죠.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를 징계하고 계시거든. 징계. 다스리시고 계세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그분도요, 29개의 목사님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거든. 29분의 목사님 훈련시키고 1년 전부터.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는 분산시켜서 다 개척시킬 거예요. 교인들 붙여서 내보내요. 그건 개척도 아니지, 뭐, 그죠? 아, 너무 감사해요. 내용이요.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중요한 것은 오카남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자들 앞에서 여기서 한국교회를 걸머쥐어 나갈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예언적인 뭐라고요? 선포. 예언적인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내가 선포에 대한 걸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는 딱 4번이에요. 4번. 한 달에 한 번. 내가 학장할 때 잘못 빚는가 봐. 다른 사람은 10번 이상한데 난 4번 강의하도록 했어요. 강의 못한다고 쫓겨난 것 같아. 근데 결단을 했어, 내가 이때가 정리한 거 4개로 요약하고 액기스로 짜서 그다음 해서 강의해야 되겠다. 이찬수 목사님의 6개 강의는 듣고 또 들으시기 바라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안 듣는 사람 저 녹화하는 우리 형제 저 너무 귀한 일 하는데 듣기로 약속하는 거죠? 오케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녹화 하는 모든 이 일들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형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려움은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내가 이찬수 목사님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가 포스트잇에 적어놨거든요. 적어놓은 거 원래 해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적으세요. 여러분도 적으세요. 적자 생존이에요. 적는 사람 살아요. 여러분요, 이런 조그마한 포스트잇에다가 자꾸 적으세요. 성경 한 줄 적고요. 책 한 권 읽으면 한 2개, 3개 뽑아서 적으세요. 그래서 자꾸 모으세요. 자꾸 보세요. 제가 5년치 해보니까 책이 한 권 됐더라고요. 내가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만들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2 아들한테 복사해가지고요. 정말 영적인 아들한테는 한 권씩 주고 싶어요, 제가.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적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일은 다 풀립니다. 아멘. 아멘에 굉장히 인식하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건 다 돼요. 나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보 나 잘 갔다 오고 기도해줘 이럴 때 아내한테 내가 기도문 받고 기도받고 축복받고 왔어요. 이거는 조정대 학자한테 배웠어요. 아들 딸이 있을 때는요, 사모님한테도 어디 갈 때 기도해줘. 그 내가 강의할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들 딸들한테도 아버지가 기름부음 해달라고 나 그거 배웠다니까. 관계가 어렵습니다. 누굽니까? 남편? 특히 아내들 남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래같이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이런 꼴통 남편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웃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진국 우리 진짜 괜찮은 우리 전사님이 아마 감동될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하필이면 이런 꼴통 남편을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했습니까? 또 아내, 시부모님, 아들, 딸, 목사님들은 교인들, 장로들, 권사들, 내 몸을 건드린 순기를 뺏어간 그 나쁜 새끼. 왜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논산훈련소에 조교예요, 조교. 여러분, 여자들은 논산훈련소 조교가 얼마나 힘이 있고요, 파워 있는지 몰라. 훈련병 가벽 쩔쩔쩔 매요. 하나님 보내신 훈련소 조교라니까. 조교한테 잘 보여야지. 조교한테 싸우면 얻어 터져요. 그들은요, 이 목사님한테 그 말하면 되게 좋아해. 꼴통 장로, 권사, 권총, 집사들 죽지도 않아요. 이사도 안 가요.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누굴까요? 남편, 아들, 딸, 다른 사람, 교인 중에 참 미운 사람. 절대 그 사람 일찍 안 죽어요. 이사도 안 가요. 내 곁에 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하는 게 붙여준 조교니까 그래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한 줄 뜻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지적했어요. 이 책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 그랬어요. 의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위해 베푸신 그분의 사역이 본래 의미를 잃고 퇴색할 것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실을 안겨줘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과거의 섭리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섭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자, 또다시 정리합니다. 존 프라벨은 하나님의 섭리에서요, 고난, 환난, 역경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묵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나에게 가장 약점은요,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걸 건드리시더라고요. 건드리시더라고요. 돈을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차고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드시면은 다 풀어주세요. 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다시 1번 봅니다. 고난의 목적은 죄와 아니고 죄의 정화입니다. 죄의 정화.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이요,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섭리를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이것을 발견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딕체로 해놓은 것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자가 4벌이에요. 큰 소리로요. 시작. 신자가 고난 없이 2, 3년만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된. 한 번 더 시작. 신자가 고난이 없이 2, 3년 지나면 아무짝에도 없는 사람. 신자 대신 내가 내 삶이라. 내가 구체적인 적이죠. 내가 시작. 내가 고난 없이 2, 3년 지나면 아무짝에 없는. 이런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삶은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 옛날에 테이프로 녹음된 걸 들었는데
이제 테이프로 듣지도 않지만 그걸 찾으면 우리 서재 안에는 어디 창관에 있을 거예요. 설교 제목이 고난이 오라예요. 고난이 오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닮아고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왔으면요,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나온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회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래요. 수년 전에 감사를 한번 이때까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보자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써보니까 한 500, 600까지 조금 더 쓰면 1000가지 쓰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감사 제목을 그렇게 몇백 가지 써오고 난 이유는요, 불평불만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자, 온갈로 1번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섭리, 통치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요, 하나님의 섭리, 통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가 하면서 아침에 4시에 나면요, 한 10분 정도 체조를 합니다. 기본 몸을 푸는 거래요. 이제 문이 있잖아. 문 있죠? 보세요. 그림을 그래서 문에 대고요. 이렇게 해서 내 어깨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해요. 20번 하면 몇 번이에요? 60번이에요. 평일날 감사하다는 말 하면 잘하면 잘할 때는 100번도 되고요. 70번도 되고 그러겠죠. 그죠? 어디 가든지 하여튼 물건 사고 뭐 저거 잔돈 받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택시 타고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분 대답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처음에 훈련 안 될 때는 감사합니다 해도요, 아무 말 안 해주면 좀 불쾌할 때도 있는데 그건 내 문제더라고. 그분은 말하고 안 하고 반응이 어쨌든 간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살면요, 감사거리가 줄줄이 따라와요. 왜 그런 거 아세요? 내 입의 말은요, 파동을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나가요. 이 말이, 내가 감사하다는 말이요, 파장, 바이브레이션, 파동을 통해서 나가서요, 감사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감사거리를 다 모아서 나한테 가져온다니까? 반대로 불평합니다. 불평이라는 파장이, 말로 통해서 파장이 쫙 나가면요, 이 주상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이 불평거리를 찾아 나한테 가져온다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우리 학생들 들은 사람도 있어도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죽으라고 3년 동안요, 죽을 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3년에 3,000권 읽어보려고 책을. 그럼 하루에 3권은 읽어야 돼.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지나고 보니 참 감사해요. 내 머리에 남지 않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남아있더라고요. 3년 동안 죽으라고 여러분은 고생 안 해도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3년 동안 공부한 결론이 딱 2가지예요. 죽어야 돼. 적자생존. 3년 동안 죽으라고 책 읽고 얻은 결론 딱 2가지예요. 큰소리 따라합니다.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 입술로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간사님, 우리 전사님, 요 시간 내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1시 10분?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섭리의 결과는 항상 이롭다. 나의 관계된 것을 항상 이롭게 하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고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전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못 견뎌도요. 견뎌보세요. 저희가 실천을 제가 적어놨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치하시고 보존을 한 1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2번 나에게 닥쳐온 환난, 고통, 시련을 당할 때 불평, 불만, 원망, 비판, 판단, 정죄한 것 회개해야 돼. 3번 시작.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깨하소서. 4번 시작.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말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섭리, 통치와 간섭,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책을 내가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요. 존 프라벨이 쓴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은 규장 출판사에서 냈는데요. 오래전에 연락하니까요. 우리가 학생들 그때 많아서 학생들 다 살 거냐. 제 인쇄 재판해 주잖아요. 안 팔려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안 팔린대. 그래서 우리가 복사해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복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꼭 사셔서 내 것을 만들면 여러분 삶 자체가요. 불평, 불만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은요. 청교도들의 귀중한 보물이고 유산이에요. 이것을요, 영국과 구라파 미국의 명문 가문에서는요, 문답 형식으로 공부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요. 실천했어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요일 날, 주일 전날, 저녁에 이걸 가르쳤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섭리에 대한 책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여러분 이에 토의할 시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전략하고요. 딱 밑에서 중간은 존 프라벨 고딕체로 줄친데 두 줄 있죠. 존 프라벨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 프라벨은 그의 별명이 영혼을 고치는 의사이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나의 멘토로 삼는다면 수년 후에 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로운 답 11문답에 보면 문은요. 하나님의 섭리사역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시작.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섭리의 요소 보존하시고 섭리의 대상은 그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 모든 자연적인 행위, 모든 인간관계 행위,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다.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 보너스예요. 마지막 내가 어제 정리한 건데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싸웠어요. 독일이 더 셌어요. 영국도 셌지만은 근데요. 독일 비행기가요. 바다를 건너서 런던 항공을 배했어요. 전투기가 막 엄청난 전투가 배했어요. 근데요.
그때 만약에 런던을 폭파해버리면, 공격했으면요, 영국은 손들어버려. 망해버려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도무지 그걸 역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영국의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성경학교 교장으로부터, 교장 목사님부터 학생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요거 빨리 하고 한 10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는, 아이고. 2040년도요, 세계를 다스릴 4개 국가가요, GUTS예요. 독일, 미국, 터키, 한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게 어떤가 하면, 외교 전문자재 폴림폴리스에서 냈는데요. 내고 나니까 막 하이가 돌아서 어떻게 터키가 세계 강대국이 됐냐. 특별히 동남아에 있는 분단된 한국이 어떻게 4대 국가가 되냐. 세계를 다스릴 국가가 되냐. 에이? 그래서 항의가 돌아서요. 그 다음 후에 이 잡지에서 폴림폴리스라고 영문으로 찾으니까 못 찾아서 그냥 한글로 했으니까 찾아주면 저한테 문자 넣어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한국이 4대 강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첫 번째 국민의 근면성과 총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그 다음에 정열이에요. 열정이에요. 기술 강국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기술 강국으로 우대받고 대우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4번째가 중요해요. 한국 개신교의 개척 정신은 세대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출석하 있는 개신교가 구교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를 세대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이걸 제가 추가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만큼 열정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꼭 우리 선교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일본은요, 열정도 없고요, 신이 많은 나라고요, 개척 정신이 별로 없어요. 중국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배한 나라예요. 그 지도자들은 우수한 집단인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강의의 결론은요, 여러분요,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도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남은 생에요, 영혼 사랑하고요,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지나서요, 쉬는 시간 한 5분 좀 더 쓴다 생각하고 10분 정도를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하고 1대1로요, 뭘 하느냐. 맨 밑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사건, 섭리하신 사건을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거를 둘이서 10분 아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럼 듣는 사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자, 2사람씩 짝을 지우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따라가서 하면 돼. 가까이 앉아가지고요, 빨리 가세요. 2사람씩 짝을 지우세요. 바로 시작하세요.